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천국에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미리 내려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인간들이 잘 해석을 잘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전부 다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신 목적대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 계시다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생부터 시작해서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적을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보면 뒤가 있고 앞이 있고 옆이 두 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함에 있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런 부분을 소개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런 부분을 소개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런 부분을 소개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기 때문에 소개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분 예수님을 사방에서 소개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진짜 참 사람이셨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 가운데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인간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가 뽑히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는 사실은 근본 인간이 아니다, 영원전부터 너희를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주제를 요한복음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부터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나사렛 예수는 근본 사람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고 요한복음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수십만 가지 표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기적을 행하셨는데 딱 7개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7개 기록 모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신이면서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다, 여기에 이제 딱 이렇게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서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돼요. 자,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그런 표적과 이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도중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돌 항아리 6에다 물을 채우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뭐 돌 항아리에다 안수를 한다든지 막 슉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일단은 그 아이들에게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그리고 나서 그냥 바로 채우니까 그럼 떠다가 손님들을 대접하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떠왔고
또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그 물을 갖다 퍼다 줬는데 연회장이 마실 때 또한 사람들이 마실 때는 이미 포도주로 변해서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수백만 명이 오잖아요. 유대인 남자들 중에서는 안 올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올라가지 않으면 유대인으로 인정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마어마한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막 그냥 안수만 하고 그러면 막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표적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이제 드러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소문이 바로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 근방에 있잖아요. 갈릴리 지역까지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 절기가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헤어졌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 지역 출신 나사렛 예수라는 그 목수가 그렇게 표적과 이적을 행하고 말씀도 증거했다고 막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제 막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그냥 정말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눈이 빠지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왕의 신하예요. 여기서 왕은 누굴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목을 칼로 잘라가지고 쟁반에다가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었던 바로 헤롯 안디바예요. 정말 잔인한 왕, 그 밑에 신하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신하는 여러분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로마 왕이 세 갈래로 딱딱 나눠가지고 헤롯 대왕의 그런 아들들에게 나눠줬는데 갈리 지역 그 근방을 다스리는 왕이 헤롯 안디바인데 이 왕이 얼마만큼 잔인하냐면 여러분 사람 목을 자기 생일에 잘라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춤추는 여자에게 선물을 줄 정도면 그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잔인한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의 신하예요. 근데 이 신하가 지금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소식에 대해서 듣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지 며칠 안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지역에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사람이란 사람은 다 풀어가지고 예수님 행적을 조사하는데 갈릴리 가나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얼마나 이 사람이 헤맸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보통 한 34km 정도가 돼요. 한 8시간 도보로 걸을 수 있는 천천히. 그러니까 아무튼 34km를 단숨에 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왜? 예수님 놓치면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까 그때는 삐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없잖아요. 입에 입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그냥 예수님을 찾아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딱 보니까 가나에 예수님이 계시네. 그러니까 그냥 만사를 다 제쳐놓고 만인을 제쳐놓고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통사정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지금 거의 죽었습니다. 제발 나사렛 예수시여 저하고 가버나움으로 가십시다. 제가 나사렛 예수께서 탈 말도 준비해 왔습니다. 왕의 신하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준비해갖고 마차라도 준비해갖고 오겠죠. 예수님 모셔가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그런 그 표적을 행하도록 자기 병들어서 죽어가는 아들에게 안수 한번 해달라고 지금 모시러 온 거예요. 그 통사정하는데 자기는 급한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다른 말을 하셔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여러분 47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자, 48절. 지금 빨리 제가 준비한 말이나 마차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내 아들 살려주세요 하면서 지금 왕의 신하가 통사정하고 있죠. 유대인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동족이라는 거죠. 통사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전혀 어려운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직접 가서 안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서야만이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걸 직접 보지 않는다면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아. 이제 예수님한테 다시 생떼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지금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지금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가나까지 왔습니다. 제발 빨리 마차에 타세요. 말에 타세요. 지금 우리 애가 다 죽었다니까요. 빨리 가서 한 번만 예루살렘에서 안수하시고 병자 고친 것처럼 좀 가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가겠다. 이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예. 자, 49절 읽어볼까요?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기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 자,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가 준비한 마차를 타고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요. 예, 마차 타고 가도 35km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를 똑바로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들이 살아났다. 쉽게 말하면 네 아들 병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아들이 살아나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안 봤죠? 35km 떨어졌는데 지금 여러분 무슨 재주로 소식을 듣고 무슨 재주로 보냐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요. 지금 제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지금 제 아들이 병에서 일어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태우려고 가지고 왔던 말이나 마차를 그냥 가지고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태우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예수께서 네 아들 살아났어. 지금 가버나움에서 병에서 고쳤어. 이 말씀 자체를 믿고 지금 살아난 거 눈으로 보지 않았고 병에서 일어나는 거 보지 않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 믿습니다 하고 가다가 종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왜? 그 왕의 신하 하인들이 지금 왕의 신하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얼마나 말 타고 빨리 왔겠어요. 오다가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있다가 너희가 어쩐 일이냐?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있다가 언제 병이 고쳐졌느냐? 그러니까 유대식으로 한다면 오후 1시에 아들이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병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왕의 신하가 가서 그 아들이 살아서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성경은 끝을 맺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53절 한번 보세요. 54절까지. 자, 5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 그렇죠. 지금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살아난 그 모습을 딱 본과 동시에 다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주제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의
판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주제예요. 근데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km 떨어진 곳, 20km 떨어진 곳, 200km 떨어진 곳, 2만 마리 떨어진 곳 어디든지 다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바로 밝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내 아들이 부산에 있든지 아니면 땅속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볼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러면 갈릴리의 동네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꼭 해필이면 왜 가나로 가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가나로 가셨을까요? 갈릴리에 수십 개 작은 마을까지 수백 개가 있는데 왜 해필 꼭 가나로 가셨을까? 그리고 그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 갈릴리에서 행하는 표적이에요.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의 신하가 오면 여러분 왕의 신하니까 얼마나 부하들도 많이 따르고 행차도 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따라올 거 아니에요. 저분 어디 간대? 지금 아들 병들어서 죽어가니까 나사렛 예수님한테 간대. 그 예수님은 어디 있대? 가나에 있대. 그래서 가나로 전부 다 불러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가나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왕의 신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랄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왕의 신하가 자기를 찾아오기 전에 그에게는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과 대화 몇 마디 하면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온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행동할 수 있는 은혜로운 믿음이 있을 걸 알고 가나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보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 눈앞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그냥 말씀 자체를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심히도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이제 실제 간증이에요. 그런데 주님 제 관절염을 고쳐주세요. 관절염을 고쳐주세요. 관절염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성경을 읽으라 그러래요. 말씀을 읽어라. 제가 어떤 말씀을 읽을까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읽어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계속 읽어간 거예요. 읽어가다가 딱 마태복음 8장에 갔는데 문둥병자에게 네가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네가 깨끗함을 받아라 이 말씀이 확 부딪히더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그는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관절염을 고침받았다고 간증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나 뭐 CTS, CBS 이런 거 보면 간증하시는 분들 보세요. 저도 그 간증을 가끔씩 듣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간증의 절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요 지금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내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 우리 집에 같이 가주세요. 제발 같이 가주세요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 니네 집에 안 간다. 대신 네 아들 살려놨다. 가봐.
했을 때 그 말씀 믿고 그대로 가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내가 해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네 병을 고쳤으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기도한 그 아들의 영혼을 내가 세웠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는 순간 내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오늘 또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 성경이 여러분 그냥 옛날 경전처럼 돼요. 그러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도 이런 이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이 하나님의 큰 궁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왕의 신하처럼 그냥 예수님 기다리면서 찾아가고 그 발 아래서 사정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미리 고쳐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혼이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아직 방황한다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친구 넷에게 들려온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들려주소서. 가슴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경이 보고 싶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또한 큰 이적을 나타낼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단 하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붙들면서 주님 저도 경험하기를 원해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꽉 채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말씀을 하나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이번 주에 여러분은 기뻐할 것이고 은혜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대한 그런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545장 조그만 템포를 느리게 해주세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이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가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운을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
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평생 설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떠오를 거예요? 분명히 떠오를 거라고 전 믿어요. 그 말씀 붙들고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이런 이적을 성경에서 행하셨는데 나에게도 이런 이적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내게 은혜를 주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